부모님께서는 제가 11살 때부터 이 가정 불화가 심했습니다. 부친이 외도를 했었고 그렇게 15년을 이혼을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두 분이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예, 아버지께서는 사업의 업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많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께 불경 책도 사드리고 했지만 전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롭게 할 수 있을지, 아버지를 불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이 늘 이제 말하듯이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가장 안정감을 찾을 때가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금술이 좋았을 때가 자식은 가장 안정감을 찾을 때거든요. 부부지간은 자식도 중간에 낄 수가 없어. 아무도 낄 수가 없어. 이 두 부부 사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비록 이제 뭐 외도를 하셔서 어머니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도록 해준 유일한 분이거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야. 두 사람도 될 수가 없는 단 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외도를 하셨던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인연법이야. 거기에서 이건 제3자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나쁜 거다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와 관계없이 어머니한테는 아버지를 봤을 때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랬던 남편이겠지만 동춘봉이한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니까 또 재혼을 하셨는데도 거기에서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뭔가 불평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뭐야? 나는 내 혼자 이 길을 가야지 되지 않겠냐. 그 내 혼자 가는 게 싫으면 그럼 이렇게 같이 가서 요만한 거는 내가 그래도 감내를 하며 포용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부친께서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딸한테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 아버지라는 자리가 자식한테 자신의 이 내면의 모습을 다 터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은 불법을 경전을 드린다 해서 그거를 아버지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전화상으로라도 하루에 뭐 한 번을 전화를 하든지 해서 아버지의 친구가 돼주는 그거를 하는 게 가장 큰 효일 것 같아. 지금은 경전을 보라고 주면은 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나. 근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내면이 아주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일로서 뭔가 승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대상,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서 내 공허함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종류가 다 다른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처럼 그때 당시뿐이지 해보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딸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내가 뭐 하루에 30분이면 30분이라든가 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버지의 벗이 돼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우리 제자가 먼저 틀을 깨고서 친구처럼 이렇게 한번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딸한테 뭔가를 한다라면 참 어려워서 말이 안 나와. 이거를 또 항상 딸은 내 딸이라는 생각에 어린아이처럼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서 내 속마음을 터놓기가 참 어려워요. 이 스님이 이거 하는 방법인데 항상 하는 방법인데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내가 먼저 틀을 깨야 돼. 그리고 내 허물부터 먼저 드러내야 돼. 춘봉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먼저 친구처럼 얘기해봐. 이제 이건 방편이야 방편. 예를 들면 남편한테 서운했던 게 있어. 그러면은
친구한테 말하듯이 친구한테 우리 남편이 이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막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막 남편 흉보고 수다 떠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아버지 속이 상했는데 남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드러낼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이끌어줘 보는 거야. 또 방편으로 아빠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별로 사랑하는 그 표현력이 줄어들었는데 남자들은 어떨 때 여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시들해지는가? 아빠는 어떨 때 그랬는가? 한번 또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떤 거를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가? 이제 아빠가 조언을 해주라.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려면은 내 허물부터 먼저 드러내야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갖다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땐 보편적인 이런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진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참 세상에 살아보니까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 그지 아버지?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굳이 경전이라고 안 해도 수없는 법문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가 참 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부끼리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까? 오늘 아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 부부지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살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이 귀한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낼까? 오늘 하루는 그 생각이 들었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진짜 수행을 하려면 수행한다는 그 틀을 수행한다는 상을 내려놔야지 진짜 수행이 된다 그랬지? 진정한 홍법위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처님 경전을 주라고 하는 게 지혜를 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지. 부처님 경전을 먼저 주는 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 상황 판단을 보면서 해야지. 이래서 불법의 기회를 안 하려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노력을, 지혜를 안 냈다라는 얘기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서 스님이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아버지한테 경전을 주는 게 아버지를 불법에 기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벗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일상생활적인 대화 속에서 진짜 부처님이 가르침을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아버지를 불법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0분씩이라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벗이 되어 드리세요. 아버지 대화 속에서 아버지가 새로 사시는 그 분이랑 안 맞는 그런 게 있으면 대화 속에서 또 아버지 여자들은 이런 거를 싫어해. 나도 이럴 때 우리 남편한테 화가 나거든. 새어머니도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39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40이고요. 아버지랑 그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그 11살까지 그때까지 그 이후에 28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이제 제가 15년은 인생의 반은 거의 이제 가정 불화나 이런 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거의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이제 아빠랑 저희가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이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10년에 그날 아빠랑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자주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의 이제 부녀의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씩 그냥 이제 아빠랑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였고, 그렇지만 또 아빠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이 딸이, 아빠와 굉장히 서먹서먹한 이 딸이, 뭐 어떻게 제가 또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니는 먼저 불법을 만난 선배잖아, 아버지보다. 니는 그래도 스님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잖아.
한 사람의 아빠와 딸, 상처투성이의 이 딸과 그 무책임한 아버지로서의 대화하라는 게 아니거든. 스님이 하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 누구가 그냥 친구가 한번 돼보면 그 대화 속에서 너희 지난날의 그 상처도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스님이 지금 하루에 30분씩 한번 통화를 해보라 그랬잖아. 그 속에서 아무에게도, 스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지,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불안한 상태가 느껴진다 그랬지. 당연히 엄마 아빠가 그런 생활 속에 있었으면 너의 어린 시절은 당연히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났고 스님을 만났다는 것은 네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시절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상태인 사람이라는 얘기지. 상처라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사실은. 그 상처투성이의 아픔을 겪고 트라우마를 갖고 온 딸이 그래도 아버지가 가엾어서 뭔가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참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상태고, 너는 그래도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 아, 네가 아버지를 불법에 귀의를 시키고 싶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제자인 동춘봉이 그러면 인간 너희 아버지 누구누구 그 한 남자를 이제 남자의 벗이 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번 이 대자비심으로 귀의를 시키고 싶다 하는 이 홍보위생을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어색하지만 처음이 어색해. 몇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 그 대화 속에서 어린 시절에 너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그 어린 시절에 네가 아버지를 이해할 때 또 치유를 받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힘들지만 30분씩 한번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서로가 서로의 벗이 돼주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친구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지? 친한 친구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대상을 아버지로 삼아봐. 이것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서로의 업식을 녹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도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살아온 사람들의 각각의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런 추억도 있겠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들도 누구나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아이가 그래도 우리 춘봉이 같은 경우는 참 그래도 씩씩하게, 상처투성이라고만 할 수 있을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승화시키면서 씩씩하게 잘 왔다. 스님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렵지만 해봐.